네, 여러분 임금이 식사할 때 세 명의 상궁이 함께 했습니다. 두 명의 상궁은 수리상궁인데요. 그리고 한 명의 상궁은 바로 기미상궁이었습니다. 이 수라상궁입니다. 수라상궁은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상궁이고요. 기미상궁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기미해보는, 먼저 먹어보는 상궁들이었습니다. 이 상궁들은요, 왕이 먹던 바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딸을 키우는 저의 삶의 모습이 종종 이 수리상궁과 기미상궁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에도요, 가장 딸이 잘 먹을 수 있는 굽기로 굽고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자른 후에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온도로 식혀서 딸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먹였다가 후에 남은 것을 저의 식사로 먹는 이러한 이 현대인의 아빠의 이 모습, 사실은 지금의 아빠들의 모습들로는 참 당연한 모습인데요, 딸이 먹고 난 그 후에 저에게 허락되는 그 음식들과 한 번씩은 참 부스러기 같은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수리상궁과 기미상궁을 둔 저의 딸이 옛날 왕 못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요, 남은 이 부스러기로 배를 한 번씩 채우는 저에게는 아주 필연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르반 같은 잘못된 그 전통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 자신들이 그러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러한 외식하는 그 모습들까지, 그러한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꼬집으셨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로 향하여 가신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그 예루살렘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저기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 해안 도시인데요.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가운데 약간 밑에 보시면 사해 왼쪽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위에 두로와 시돈 보이십니까? 아주 저기 위에까지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의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도하심이 없으면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곳까지, 굉장히 먼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오셔서 만나는 그 사람이라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자가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겠죠. 아주 특별한 걸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걸음, 특별한 나아가심,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의 만남,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의 이 만남,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이 아주 특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더러운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의 땅에 가신 일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자가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는 이방인인 중에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 자의 그 형편과 그 상황과 필요를 잘 아시고 그를 만나자마자 바로 군대 귀신으로 하여금 그 자로부터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실 만큼,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시는 바로 그것마저도 감내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결코 이방인이라고 괄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셨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이 오늘 본 말씀의 예수님은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늠하다 걸린,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도요,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치 돌을 내가 대신 맞아 줄 것 같이 여인의 편에 철저하게 서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찌된 판국인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과 병행 본문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진 첫 번째 돌은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 외쳤던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돌은요, 완전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습, 그 모습에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텐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신 두 번째 돌은요,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차별.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기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는요, 이 여자와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단칼에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 여자가요, 이 말씀에 절규하며 예수님께 외친 말씀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였습니다. 왜 절규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까지 하며 애원하고 있을 때 참 그때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라도 이 여인을 도우실 법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신 세 번째 돌은요, 바로 멸시였습니다. 그 여인을 개처럼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처음 무시하셨고요, 철저하게 차별하셨고, 심지어는 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내 찬양에, 내 예배에 예수님의 반응과 모습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요, 이 세 가지를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스스로 느끼는 그 아픔도 굉장히 컸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이 굉장한 이 아픔과 슬픔, 여러분 가늠하다 끌려왔던 여인도요, 포용하셨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께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라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러한 여인의 심정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귀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얼마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습들은요, 이 여인에게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유대인에게 보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가장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구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과 그 여인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판단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판단하며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더러운 말, 그 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여인은요, 먼저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며 고백하는데요, 우리 아이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 굉장히 예수님 계신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있었던 그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 나오는 저 주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이요 종과 같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는 차별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인의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고백은 동일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여인의 입술에 있는 고백은 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이 여인의 고백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라는 고백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무관심하시든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시든 나를 향해 심지어는 개 취급하시는 멸시를 하시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고백은요, 주라는 고백으로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조차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바로 이 여인, 그 앞에 있었던 그 바른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까지,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고치심과 역사심이 흘러감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얼마나 분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가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며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모습과 태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산 사람, 신약에 산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한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에게 보인 홀대를 보면 이런 홀대가 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엘리사가 한 것이라고 이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맞이하지도 않고요, 사자를 보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였습니다. 노하고 분노하여 몸을 돌려서 떠나버리겠다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당한 이 홀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했던 그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요, 나아만 장군은 결코 그를 향해서 욕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죠.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무나 필요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말해주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요,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그저 그 구원의 길을 철저하게 구하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를 취하며 엘리사의 그 말씀에 아주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했던 자가 이 나아만 장군이었죠. 여러분, 만약 그러한 태도였다면 나아만 장군의 눈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보였을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만 들렸겠죠. 자기 자신의 백성이 아님에도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나아만 장군 아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도 그에게 아주 다른 일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가 그러한 처지에서 내가 반드시 취해야 할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가장 낮은 자세로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과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병이 낫고 나서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그 만류로 인해서 참 억지로 했던 그 순종이었지만, 병이 낫고 나서는 나아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를 낮아짐의 자세로 취하고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죠.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을 나아만 장군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돌아온 탕자를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받아서 떠나버린 바로 그 탕자, 이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여느 아버지였다면요 이러한 아들을 결코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행했던 바로 그 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는데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지를 굉장히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 못해 속히 말해 똥칠까지 해버린, 도저히 얼굴에 들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들이기에 부스러기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 자리조차도 완전히 박탈당하고요, 그 근처도 허락되지 않았을 자가 바로 이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 나만 장군과 이 탕자보다도 훨씬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요, 결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결코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지도 결코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종됨까지 아주 분명하게 했던 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개 취급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마치 개처럼 굉장히 낮고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은혜를 마치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만 취급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과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합당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요 지금 몸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시고요, 철저하게 차별하시고 철저하게 멸시하셨던 이러한 이 모습은 당시에 이방인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정받을 모습과 태도를 갖춘 쪽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참 대단하다라고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물론 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처하셔야만 바로 그 자리를 보는 것인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당했던 그 수모와 수치의 자리에 누가 향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분은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모습보다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이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앉아야만 했던 바로 그 처절했던 자리, 부스러기를 붙들고 늘어져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한 요청,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셨는데요,
한결같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 철저하게 외면받고요,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부스러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누르자만 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하게만 나아가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는커녕 온갖 손가락질과 저주가 쏟아지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당했던 그 세 가지를 몽땅 다 당하시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모습은요,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절규 섞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모습은요, 차별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셔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딸을 향해서 마치 딸을 버리는 것 같은 한마디를 누가 하라 한다면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딸이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요, 조금도 비슷한 것조차도 아비된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 되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보이신 모습은 철저하게 버리시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무시무시했던 그 모습은요, 이 여인이 받은 멸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쏟아지는 저주였습니다. 저주하심이었죠. 두 번째는 버리심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바로 저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처지를 완전히 바꿔주셔서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닌 온전한 은혜 되게 하셨습니다. 부스러기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떡이 되어주시고요, 마실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부스러기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심지어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밤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 자인지, 얼마나 온전한 은혜자인지, 이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원래 처지가 어땠는지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 고백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낮춤으로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게 간구하며 더 뜨겁게 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고치심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